안녕하세요. 10월 15일 10번째 말씀 베이커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들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님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스엘을 생각하며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야스엘까지 뻗어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닥쳤다. 모압의 과수원과 옥토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하스에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므림 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압이 계속해서 몰락하게 되는 원인을 그들의 오만한 태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왜 교만해질까요? 왜 오만해질까요? 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짓는 태도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몰락 원인으로 하나로 계속해서 오만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26절에서도 그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은 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27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의 자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바로 형제 민족 모압은 룻의 후손입니다. 룻이 아니고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친척 관계죠. 바로 그런 형제 민족을 조롱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을 자만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무시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정죄와 심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죠. 최근에 미디어에서 조금 누군가 유명해지고 잘 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잘못을 파헤쳐서 공개하는 것이 점점 유행처럼 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감싸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미디어의 흐름을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막 까발리고 그런 것에서 희열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안타깝고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범죄를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주님께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바람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28절에서 보면은 이제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라고 하시고 깊은 협곡의 어귀에서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라고 얘기합니다. 불안정이란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모압은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룩한 것이 마치 자기들의 업적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그모스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 그모스에게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던 그들은 결국 평안한 생활을 이제 더 이상, 안정된 생활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29절 이후의 말씀에서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며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며 슬피 울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모압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하나님을 즐겁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른 나라에게까지, 다른 민족에게까지 그 죄가 전염될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은요, 어느 한 민족 혹은 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에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냥 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행해도 괜찮은 줄 알고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자신이 피조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셨고 재림의 약속을 주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 없기에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심판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오늘이 겸손하기 좋은 날이고 오늘이 회개하기에 알맞은 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살아있기에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고 나면 늦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통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물들어가고 아버지 교만과 자만과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잡게 해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기 좋은 하루,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기에 알맞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